여러분, 모든 직업과 일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또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하여튼 어떤 일이나 직업에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 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과 모든 직업에 꼭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그래야 그 일과 직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을 무시하고 갈 때가 많아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프로들을 보면요, 예외 없이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겁날 정도로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야구의 기본이 뭡니까? 야구의 기본은 배팅입니다. 네, 뭐 투수 있지만 배팅인데요. 1년에 수십억을 벌었던 국민타자 이성엽이 하루에 배팅 연습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남자들은 필링이 옵니다. 폐 타이어 있잖아요. 네, 다 떨어진 타이어를 나무에 묶어놓고 남자들이 야구 연습한다고 한 30번 치면 손목이 찡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한 10번 치면 눈물 날 정도거든요. 이거를 이성엽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에 몇 번 연습했는가 하니까 1000번입니다. 하루에 1000번. 어떨 때는 이 손이 너무 쥐가 내려서 못할 정도로. 프로들은 이상하게 기본에 집착을 합니다. 피겨의 기본은 뭡니까? 피겨.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김연아 보시면 피겨는 뭐가 중요해요? 점프, 네, 점핑입니다. 네, 점핑이 중요한데 이 김연아가 1년에 300일을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는 그날마다 점프 연습을 얼마나 했냐면 9,000번입니다. 이렇게 휙 돌고 이렇게 휙 돌고 휙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돌았든지 김연아는 의학적으로 이 내장과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도는 재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00번을 돌았으니 돌지 않겠어요? 내장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렸는데 그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선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습벌레잖아요. 연습벌레. 축구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의 기본. 축구도 슈팅입니다. 네. 달리기도 있지만, 네.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 보시면 지금 좀 난데 옛날에는 항상 잘 나가다가 골 앞에서 똥볼 차잖아요. 그래가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많은데 이 슈팅이 기본인데 박지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발입니다. 명지대 나왔습니다. 도저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평발이라는 말은요, 군대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뛰면은 이 발이 아파서 뛰지를 못해요. 그 엄청난 그 악조건을 극복을 하고 세계 최고의 구선수가 됐는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남자인데 발을 안 보여줍니다. 발이 완전히 엉망돼 버렸거든요. 얼마나 찼던지요. 이 발이 완전히 짐승발 같단 말이에요. 남자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강수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슈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발레를 했던 전설적인 여인인데 작년에 한국 국립 발레단의 단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났는데 이제 단장으로 오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어려운 발레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단장으로 이제 임명하는 오늘입니다. 취임하는 날인데 아침에 뭐 하셨어요? 물으니까 뱅트 2000번 이랬습니다. 뱅트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발레의 기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를 잘해야 발레를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 올라서는 거 못하면 발레 못해요. 근데 이거를 봉을 잡고 말이 그렇지 하루에 2000번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하면은 바로 그냥 주저앉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자, 이렇게 프로들은 놀랍게도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들은 이상하게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골프 선수들 많이 아시지만 이름 탁 대면 아는 게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 이 타이거 우즈가 한참 잘 나갈 때인데요. 막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TV에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스윙 자세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돈 많이 벌 때니까. 근데 가만 생각을 하다가 자기 그 코치한테 물었습니다. 나 이거 어떡할까? 그래, 우리 솔직하자. 이대로 가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당신이 요 스윙 자세, 기본이 스윙인데, 퍼팅하고 스윙인데 요 스윙 자세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보면 피아노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손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좌로 탁 때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대곡을 못 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스윙 그 자세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1년만 연습을 그만두면 어떻겠나 이렇게 타이거 우즈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치가 괜찮겠나?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 광고비까지 해서 1년에 수백억을 벌 때입니다. 1년을 쉬면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1년만 쉽게. 어느 날 타이거 우즈가 1년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1년 동안 했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스윙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나타나서 전 세계 대회를 다 석권해서 재벌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시고 목사도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오늘 헌신 예배라 그러는데 헌신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이건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헌신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왜 나 안 알아주지? 아 힘드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사를 해? 어떻게 성가대를 해?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이죠.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본이 아닙니다. 절대 기본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나 내지는 하나의 그 doing이라 그러나요? need라 그러나요? 행위죠.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최고의 신앙의 프로였던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너희들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신앙 좋은 사람 1번 뽑아봐라. 안수 집사. 그게 지금 장로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다 구제하고 다 해. 돈 계산 다 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뭐 하여튼 뭐 무슨 예배당을 건축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선교 큰 프로젝트를 한다. 뭐 내지는 뭘 한다 그럴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은 강단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성경 매일 읽으시면 되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앞서 잘 보세요.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안 바꿨을까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새벽 기도 한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뭐 기도를 하려는가 보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다 전하려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해서 밥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한 개만 딱 전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충성된 헌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기도와
말씀, 이거는 언제든지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헌신이 충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베이스를 깔은 상태에서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신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양정교회 교인인데요. 예, 양정교회 교인이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나 언젠가 떠날 거야. 있어도 대충 살 거야. 나는 헌신 그런 거는 열심히 안 하고 싶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싶어.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되어야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5대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김익도 목사님 유명한 교회의 영수였는데 대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성경학교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학교 나와서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자녀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자녀에게 들려준 얘기가 뭐냐? 교회 하나 정하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장인어른의 유언이었다 그럽니다.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세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헌신이 충성되려면, 믿음이 확고해지려면,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비지블 처치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내 목자는 서수관 목사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외부에 이상한 성경 홍보가 많아가지고 잘못 나가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이 있어요. 내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내 교회 그러면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내 교회, 양정교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목자 그러면 서수관 목사, 힘들고 길잖아. 그러니까 목사 떼고 서수관 하는 거예요. 오늘 불러보는 거지 뭐. 그리고 원래 또 역사의 인물이 되면 뗍니다. 원래 뒤에 거. 함석헌 선생님이라, 함석헌, 박정희 일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 안 합니다. 쪼잔하게. 서수관 이렇게 딱 한번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사명 그러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원래 원칙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구령이죠. 예, soul winning, 영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기도로. 어쨌든 영혼 구령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 교회, 양정교회, 또 내 목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내 사명 영혼 구령 한번 해봅시다. 박자 맞춰가지고 자 합니다. 준비. 내 교회, 내 목자. 아따, 그건 크게 하시네. 내 사명 한 번 더 합시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의 헌신 봉사를 이제 하시려고 이게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헌신은 한평생 하는 겁니다. 한평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교회 일은 선교든 뭐 건축이든 뭐 하여튼 뭐 100일 새벽기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교회 일에는 최고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이 일을 기도 없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중요한 사역이다. 식당 봉사나 뭐 찬양이나 찬양대나 이것만 여러분 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만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날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럽니다. 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00명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있는지 뭐 난리 났죠. 요즘 교회로 100만 명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런던 그 당시의 인구 비례해서 보면.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두 번째, 기도는 무슨 자격으로 하는가? 기도는 무슨 자격으로 하는가? 세 번째, 기도는 왜 해야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자세.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그래야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자격은 뭔가? 그 누가 기도할 수 있나? 누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나?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럼 이런 머리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모순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만 잘라내면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교회에 청년 때 권사님은 이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아시죠? 권사님인데요. 기도만 하면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 호흡이 가쁘셔갖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죄송한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권사님이라 뭐라고 말씀 그때 못 드려도, 그때도 제가 교육을 많이 한 상태인데 하나님 아시지요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안다. 그럼 끝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이런 기도 필요하죠. 막 너무 힘이 드니까 아버지! 그러고 우는 거지 뭐. 방법이 없나? 눈물이 나오잖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맨날 아시지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 모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왜 해야 하는가?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다 아신다며. 내 갈 길을 다 아신다며. 내 형편처지를 다 아신다며. 교회가 지금 많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 가정 형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알면서 주면 되지. 젊을 때 그런 적 있었다는 얘기 제가. 젊을 때. 그럼 다 주면 되지.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또 있거든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뭐냐? 창세기 18장 오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기도의 자세가 뭔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비슷하거나 같사오나 그러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이 원어가 먼지예요. 티끌의 원어가 먼지예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재입니다. 먼지입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뢰잖아요.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땐 직접 만났으니까. 그럼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성경금을 1000만 원 했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 이게 뭔 얘기냐? nothing이란 말은 영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영어에서 I am nothing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something이 뭐냐? something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something의 뜻이 뭐냐? 어떤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것,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합쳐볼게요. 기도의 자세가 뭐냐?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알아요.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인데 기도하는 자세는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 교회에 내가 뭐 직분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30년을 봉사,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이벤트를 할 때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기도의 자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히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몇 명? 45명? 30명? 20명? 10명? 오케이.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0절로 14절에 보시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아주 막 성경에 능통한 목사요 신학자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사실은. 어쨌든 바리새인은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지금의 세관이 아니라 그 당시 세리는 장녀처럼 불가촉 천민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저쪽 어둠의 그늘에 서서 지나가고 나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짐승 같은 존재요, 거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와 장녀는 절대 서민 앞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만나면 힘을 뱉어도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자세를 보시면서 이 직분이 그렇다니, 신분이.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 탁.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 이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생명 걸고 이게 살았다 이거야. 교만의 극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세리가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제가 자세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신약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구원받았거나 구원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세가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에이 이건 좀 심하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의인이잖아. 의인 구원받았잖아. 아니요, 그것은 신분입니다. 스테이터스. 신분은 의인이지만,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재 같은 존재이지만, 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만 지른다고 울기만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한번 따라합시다.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격을 봅시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된 사람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기도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기도의 자격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교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딱 다 자포떼고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자격입니다. 장로, 목사,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한 사람은 기도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늘의 왕자를 움직이는 자격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됩니다. 옆집 아들은 문 따고 들어오면 강도가 되지만 우리 집 아들은 문 따고 들어와도 내 아들이니까 반기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양해 하나 구할게요. 제가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영어생도 오래 했습니다. 부사랑원에 돈도 좀 많이 벌었는데요,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목사는 돈이 없습니다. 피곤하면 영어가 나오고 안 피곤하면 한국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영어를 많이 눌러가지고요 제가 안 쓰려고. 우리 때, 제가 젊을 때 20대 10대 때는요, 우리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에 한 300명이 있으면 청년이 한 80명 있다 그러면 대학생이 한 5명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많았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 쓰는 게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영어 회화를 좀 약하게 합니다. 독해는 미국 사람처럼 하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 독재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너희들이 쓰는 영어를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런 탁 말을 하고,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독해를 해서 졸업은 했지만 내가 너희들이 쓰는 말을 안 배워. 그리고 안 배웠다가 지금 영어 회화가 약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배울 때는 배우시는 겁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도 영어 자꾸 나오면 저 목사가 피곤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us as it is in heaven. 무슨 노래일까요?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들으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했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주기도문 아마 이렇게 아시죠? 노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아시잖아요. 방금은 팝송이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랍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의 강력한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소풍 가거나 야외 가거나 교회에서 하면은 날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날은 비가 오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럼 너희 때문에 비가 오지 마라 말이니까. 그러죠? 동의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뭔 소리 하세요? 300명이 사진 찍어놔도 내 새끼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거 봐보세요. 유치원에 200명 찍어놔도 하나 둘 셋 할머니가 딱 여기 손 여있네. 딴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 내 새끼만 보이는 거야.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도 내가 난 자식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고 모든 걸 물려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의 자격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막 기도할 때요, 막 죄송합니다. 저도 그 옛날에 기도원파였습니다. 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원 다 뒤엎어놓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강사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젊은 때라 갔는데 기도를 막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곳인데 앉기를 1200명이 앉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빡빡했겠습니까? 옆 사람과 움직일 수도 없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앞에 목사님 저 앞에서 막 기도하시고 그 설교 막 하시고 그때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중간에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기도 내용이 기억 안 나. 그래 기도합시다. 죄야 불러라 죄야 불러 기도합니다. 막 전부 다 죄. 기도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막 기도하는데 뭐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막 1000명이 기도하면 이러 울잖아요. 그때 또 기도감 크게 기도하니까 막 울어야 되는데 뭐가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조용하지 하면서 혼자서 기도 계속했어요. 막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 눈을 싹 떠보니까 기도가 끝났어. 느낌이 그래 모르겠다. 혼자 막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니까 이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부터 죄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날 목사님과 저는 공동 설교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잖아. 좀 해주면 안 돼요? 기도 그렇게도 해야 돼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앉자마자 막 말씀도 안 읽고 막 주여 아버지 하시잖아요. 아주 이리 좀 말아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기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강구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당해야 되는데 앉으면 주여 이 문제를 그 기도가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난 하나님 자녀. 말로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이 왔는데 오늘 매번 써먹고 이거 뭐 사례비도 안 주기로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돈 놀라고 할 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딸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지고 아버지, 왜냐면 제가 부산학원 다닐 때 돈을 좀 벌었어요. 한창 벌 때는 이렇게 한 달 벌면은 뭐 20평 집 한 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돈 오면 집사람 다 주거든요. 가정의 경제는 여자가 해야 된다. 제 원칙 때문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강의만 했는데 항상 두면 돈 세는 건 집사람이고 나는 책만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을 때마다 아빠 돈 있나? 꼭 물어보고 돈 달라 그래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돈을 많이 줬거든요. 10,000원 달라면 30,000원 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언제나 나한테 당당하게 한평생 요구했지 나는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와 아버지 말해라. 그게 아니고 아버지 내한테 10만원만 주시면 10만원만 주시고 5만원 갖고 책 사고 5만원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그래 할라 돈이 없어요. 요즘들 100만원이야. 아버지 10만원 주시면 제가 보내서 나중에 갚을게요 아버지. 미친놈 아이가. 우리는 너무 기도를 진짜 한국교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계속 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매번 울면서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당하게 하죠. 당당하게.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왕자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물론 죄 문제는 선행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시면 즉각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가 무슨 용감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원어 보시면 B-O-L-D-L boldly입니다. boldly. 뻔뻔하게. 잊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 보시면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에 나가라 했잖아요. 그 담대하게가 막 이게 아니고 뻔뻔하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회개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주의소. 이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주혼 자식처럼 사생아처럼 기도하시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하십니까?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좀 당황말로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라. 네 어제 저녁에 어제 며칠 전에 어쩌 그거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쓰러져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나면 안면 바꾸고 주일소. 왜? 하나님 나 자녀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뭐 70일 뭐 새벽기도 뭐 100일 뭐 작정기도 그러지 마요. 보통 기도는 3일 내로 성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원하시는지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100일 기도 좋긴 한데 벌써 하다가 일주일이면 게임 끝난 사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뻔뻔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부산에 있을 때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90분짜리 수업을 하루에 6개 합니다. 방학 때는 90분, 10분 쉬고 90분, 10분에서 7개를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혹시 내가 목사 되면 하나님 7부에 뵙니다. 알았죠? 얼마나 힘들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7부에 뵈면 죽어요, 목사가. 그런데 그 이제 하루 종일 하고 또 저는 신학을 늦게 갔습니다. 신학 대학원을 늦게 가고 혼자 한 7년 정도 혼자서 독학을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신학을 다 뗐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이제 아침만 밤 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새면서 한 20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체리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초창기 한 7년 동안은 강의만 해서 사는데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 다 보고 왜 그러니 그런데 10대 가르쳐야 되니까 걔들이 알고 있는 거 다 튕겨야 되거든. 지금 여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때 10대들은요 딱 강단에 섰잖아요. 딱 서서 얘들아 이러면 막 디비지는 거야. 왜 이때 중요한 거 있어 이게. 지금 몰라도 돼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하는 제스처까지 다 연구를 하려면 밤 2시도 안 돼요. 하루에 2시간 자고 강의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학 때 학생들이 몇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실력 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파가 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큰일 났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90분짜리 6개 하고 나면 마지막 시간 되면 아가 둘러 보이고 막 땀이 뒤에 흐르고 막 집에 가면 뻗어비는데 언제 기도하냐고. 쉬는 시간 10분에 그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 처해 보면 그냥 평범한 상황을 대입하지 마세요. 죽을 판인 거예요, 완전히. 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전봇대 받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 학원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부산학원에서 가다가 이 술에 무릎 받친 지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10분, 20분을 확보하지 하루에 한 두 번씩. 큰일 났는데 기도를 해야 돼. 화장실이다. 화장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좀 오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안 좋아서 옛날에. 그래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요. 애들은 난리가 나죠. 줄 서고 막 그러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괜찮은 시간이야. 그래 이제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불경스럽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에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죄송하지만 전통교회에서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화장실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때 외에는 10분, 20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1분짜리야.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괜찮다 그러더라고. 됐다.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하고 되게 급할 때는요, 써요.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 기도 내용을 씁니다.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써가지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 써. 기도로 써가 아멘, 였습니다. 아멘 하고는 다 올려놓고 하나님 저 올렸습니다. 잠이 돼요. 정원하면 이게 며칠 내로 해결되어 있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은 이상한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기도한 것 10개, 9개는 응답을 촥촥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화장실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왜? 힘쓰고 애쓰니까 이게 그런 거야.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의 자격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됩니다. 오늘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다 아는데 무슨 기도를 하노?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는 미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다 아는데 그냥 있어도 자녀인데 탁탁 주면 안 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욕기로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왔어요. 했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같은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잽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여라! 부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전부 다 모여라! 준비! 칼창 준비하고 자 전투 뛰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딱 받고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투 대열을 만들어서 산헤립의 대군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길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전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때려치우고 하는 게 뭐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옆에 바깥에 있던 참모들과 장군들이 이 왕이 뭐하노 지금 장난치나 지금 15만 대군 쳐들어오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저 왕이 미쳤네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걱정했습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지. 문제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이런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를 인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오면 물어 기도하더라, 가면 기도하더라. 오케이 멋있잖아요. 제가 남무교회 목사지만 멋있어서 전할게요. 이름도 대고요. 전주에 가면은 제가 안식을 할 때 가봤는데요, 그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진짜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동관 목사님인데, 그 전주에 가면 유명한 교회입니다. 참 많이 모이는데, 깡통교회가, 왜 깡통교회인가 하니까, 교회가 미군 부대의 그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군대 막사처럼 교회를 지어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지어 놓으니까 가운데 빵 이래 빵꾸 나 있잖아. 구멍이 나 있잖아. 겨울이 되면 전주 춥대요. 춥더라고. 바람이 그러면 칼바람이 들어온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오면 가운데 였고, 장로님과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옷을 몇 겹을 입고 그 갈라진 틈에 다 앉아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삐는 거야.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이거야.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서울대 자석, 연고대 있다고는 해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기들이 상처받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저기 모여서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뭔 썩어 죽을 서울대 자석이 있어요. 그게 장로님자 따로 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 아니면은 그냥 무리 지어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갈라진 틈에 칼바람 들어오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거기에 서서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돌아삐는 거야. 집사들이 새로운, 그래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11조의 60%를 아마 선교할 겁니다. 정식 이름이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저기 서 있어도 안 춥지. 그래 물어보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책에. 너무 추워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좀 덜 춥게 해주세요. 예배 설교는 안 들고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옆구리가 춥습니다. 좀 안 춥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안 춥더래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가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는 기도 말했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매번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고통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한을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고통받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막 고생시키고 괴롭힙니다. 막 죽을 판입니다. 막. 그리고 막 이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막 거의 민족이 멸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 보내시든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 정말 고통의 기도, 자녀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는 결단이고 기도는 순종입니다.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한나라는 여자에게 브린나라는 예정에 또 라이벌이 있었는데, 브린나는 아이가 많았고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기도를 너무 간절하니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제가 주여 주여 이 단어를 주여 주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막 기도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한나야, 너 술 먹었지? 성경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술 먹었구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막 기도가 돌아갔어요.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기도하는 그 한나의 본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또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기도든 관계없이 기도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누가 나를 찾나? 누가 이 땅에 전심으로 나를 찾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라. 교회에서 기도하자니까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내 가정의 필요와 이 양정교회의 필요와 한국교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부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양정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되는 동안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한마디의 말도 없이 기도로 희생하는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만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2019년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